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 또 예배입니다. 끝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끝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의 제목을 예배로 살아나라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예배로 살아났는지 그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예배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을 보면 표제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 중에서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 또한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옥죄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언제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윗의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의 인생 전체에 걸쳐 있었던 일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한 17살 정도에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쳤습니다. 그 들판에서 때로는 곰과 사자가 어린 양을 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쫓아가서 그 짐승들의 수염을 잡고 싸웠다라는 거죠. 아마 다윗의 몸에는 이 곰과 사자의 이 핥힌 이 발톱의 자국들이 흉으로 이렇게 져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맞짱을 떴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오직 물맷돌 5개를 준비하여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죠. 수없이 던지고 훈련하였던 그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고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또한 다윗은 거인족 블레셋 족속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도리어 다윗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군대를 계속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이 부대를 도망하여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고 긴박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과 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13년 정도의 이런 전장을 누빈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죽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없죠. 늘 전쟁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지만 그 왕궁마저도 다윗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님이었던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결국에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다윗 왕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도망가는 이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신하 세바라고 하는 이 자도 다윗 왕을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쿠데타를 다윗은 두 번이나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또한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외조카 요압 장군이 어느새 세력을 키워서 왕의 권위를 흔드는 이런 권세가로 자라가게 됩니다. 결국 개국 공신이었던 요압 장군을 다윗은 살해하라,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또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도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처럼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탐구하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사모하다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집중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윗은요, 대적들이 달려드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다윗이라고 군대가 에워싸고 대적들이 달려드는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사건과 사고 속에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평생을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고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삶의 무게가 전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과 장사가 안 되어서 고통하기도 하고 높은 이자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조차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이 압박이 해결될 기약은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월급날에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만 금방 비어버립니다. 돈은 단지 스치고 지나갈 뿐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찾기 어떻게 합니까? 숨겨져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였던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계속 이혼 당하였고 또한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급한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통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너희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의 예배 제단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고민이었습니다. 대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이 열망이 예수님께 닿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그 자리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높아져 있는 교만한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여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의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배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글자는요, 예도의 예자에 절할 배자를 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의와 또 마음을 갖추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관을 갖춰야 합니다. 자식의 직분에 맞는 옷을 입고 머리에 두 관을 쓰고 왕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곳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예배의 자리는 만남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5,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원수들 대적들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공포로 두려움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실족할 만큼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담대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시편 27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 장막에서 즐거워하겠다. 장막이 뭐죠? 성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의 당이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즐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표정 그대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보십시오. 옆 사람 어떻습니까? 네. 어떤 모습이에요? 좋아요? 아유, 말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배고픈데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일까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토저 목사님의 이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때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뭐 할까요? 골프 칠까요? 축구할까요? 게임할까요? 뭐 하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면 천국에 가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그 사람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이 땅에서 예배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요. 왜요? 지옥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늘 전장을 돌아다녔던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눌리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 그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기쁨과 환호에 쌓여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쉽지 않습니다.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들이 큽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무게 앞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무게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이 짓누르는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리게 하리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사오니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